자,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아담을 창조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저번에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통해서? 흙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흙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삶의 목적, 본질, 의미, 가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어질 때 그 먼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그 전체 과정이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참고로 여러분이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그 근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있는 곳엔 증오가 있을 수 없죠. 빛이 있는 곳엔 어두움이 있을 수 없죠. 따라서 사랑은 반드시 무엇과 분리되게 돼 있어요? 증오와 분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악과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닌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그것들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증오가 반드시 분리되어진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왜? 빛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을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벗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그 뒤로 쫓아보낸 게 아니고 스스로 숨었다라는 거죠. 어두움은 필연적으로 빛을 떠나서 숨게 되어 있어요.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의예요.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는 게 공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안에 다양성을 인정하되 사랑과 증오의 흑백은 분명하게 분리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비유적인 것인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색들은 흑과 백과 그 안에 다양한 색이 있죠.
근데 그 다양한 색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흑과 백 사이에 있는 색들을 다 합치면 뭐가 돼요? 흑이 돼요. 맞아요. 흑이 됩니다. 예, 흑과 백 사이에 있는 색깔들을 전부 합치면 흑이 돼요. 예,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색을 띈다라는 건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색은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색은 반사하는 것. 무엇을 상징하죠? 이기심.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색들은 다 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백은 뭐예요? 백은 모든 색을 다 방출하는 거죠. 예. 그것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선조차도 사실은 선을 가장한 어두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건들이 색을 방출하는 게 아니고 진짜 빛의 색은 흑과 백은 없죠. 흑하고 백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진짜 색들이 있어요. 그 색들을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되게요? 백색이 돼요. 예, 빛은 다 합치면 흑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의 빨주 노초 파남보를 합치면 백이 돼요. 백.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빛의 색은 모든 것이 다 백이라는 거예요. 백. 예. 그럼 흑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서? 그건 빛이 없는 곳이에요. 예. 빛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다양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빛이기 때문에 다 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인 빛이 없는 곳은 다 흑입니다. 근데 그 흑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흑부터 백 사이에 있는 모든 색깔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 무슨 색이 되는 거예요? 다 흑이 되는 거예요. 흑.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흑으로도 보이고 백으로도 보이고 빨주 노초 파남보로도 보이지만 전부 다 흑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어요.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령이 됐다라고 하는 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영적 존재가 이제 생명을 지니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여기 지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 속에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결합된 거예요.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생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령이라는 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연합되었다. 그 연합되어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게 뭐예요? 아담 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로 연합되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읽은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처소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자리가.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럴게요? 그게 바로 법궤 위에 있는 은혜의 자리, 지성소. 응? 성막이나 성전에 가면 그 뜰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 지성소. 그 지성소는 하나님만 계신 곳인데 그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자리. 절대로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절차를 지켜서 거기 있어야 되는 곳인데 거기 보면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궤가 법궤의 맨 위 뚜껑 그걸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시은자, 예, 예? 예, 시은자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뭘 하냐면 그 순결한 소나 양의 피를 뿌린다고. 그러면 그 피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법궤를 이렇게 위로 덮고 있는 그룹 천사가 둘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봐요. 천사가 내려다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려다본다는 이야기인데 내려다볼 때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야 돼. 그럼 그 밑에 있는 법궤는 뭘 상징하겠어요? 그건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예? 예, 그래서 그 법궤를 만들 때 그 광야에 있는 조각목이라고 아주 전혀 쓸모없는 나무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시킨 건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하고 이 선악과 세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위에 씌어져 있을 때, 그것으로 깨끗해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임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계시는데 그렇게 계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은 본래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만 행복한가 요걸 감각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원래 너희는 나와 나의 영과 너의 영이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붙어서 그래서 그 나의 영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야만 너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표적이 있죠. 표범, 모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궁의 탯줄이에요. 자궁의 탯줄. 그 자궁의 탯줄이 바로 그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자궁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좀 이해하기 쉽겠지만 우리 마리아는 특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미 애를 낳았으니까. 자궁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상징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여성들에게 그 안에 산모와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지금 2장 7절의 설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장 7절과 똑같은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한 존재로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담 안에 하와가 뭐로 있어요? 갈비뼈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엄마와 태아가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2장 7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과 인간의 영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둘이 됐다는 거죠. 둘.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항상 둘이에요. 인간은 둘이야. 둘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다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 그래서 이 굉장히 간단해. 성경은 하나였던 존재가 둘이었다가 둘이 다시 하나로 되는 것.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게 탕자 이야기지. 아버지와 하나였던 아들이 둘로 분리되어져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아들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뭘 해요? 아들이라는 표시에 반지를 끼워주잖아. 그 반지가 뭐예요? 연합의 상징인 거예요. 연합의 상징. 아들로서의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렇게 생령이 돼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연결이 되면 그것은 곧 우리가 곧 에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신다라는 말을 두고 사람을 거기 두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에덴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잡하게 막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었다라는 것이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율적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쭉 네 근원으로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죠. 이건 생명의 강, 즉 말씀이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온 존재, 이 네 방향으로 흐른다는 건 세상을 나타내는 거지. 동서남북. 우리로 말하면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 첫째는 비손이라는 강이 흘러요. 이거는 부유, 풍보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양식으로 하늘에서 양식이 되어서 나에게 내려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13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이 기혼이라고 있죠. 이거는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혜가 풍부한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게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 중에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요즘에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고 제 자신도 계속 느끼고 있고 저도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 삶에서 끊임없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예. 믿음은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존재라고 그랬죠. 믿는 존재.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된다는 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이 안에 있는 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믿는 존재가 됐다는 건 이제 믿는 생각을 하고 믿는 말을 하고 믿는 행동을 하고 믿는 인격을 갖게 되면서 믿는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안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실천이냐, 믿음이냐, 실천이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우리 마음의 어떤 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라는 건 뭘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치? 이거 교회에서 들으면, 사람들 들으면 이게 다 우리는 알잖아. 이게 뭔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대충 다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단어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이 땅의 의미가 있고 하늘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전에 얘기했지만 이 땅의 사랑이 있고 하늘의 사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말할 수 있고 그 사랑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얘기야. 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사랑은
사랑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은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관심이 어디에 가게 되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잖아.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 뭐? 첫 번째, 늑대로 태어나. 짐승으로. 왜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아. 영리해. 영리한 존재로 태어나. 세 번째는 이미 악의 영에게, 사탄에게 속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존재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첫째는 늑대, 짐승으로 태어나고 개, 돼지로 태어난다고요. 두 번째, 근데 개, 돼지인데 굉장히 영리한 개, 돼지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세 번째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악의 영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존재로 태어나요. 동물은 그냥 짐승이기만 하고 그냥 단순히 본능에 따라서만 사는데, 인간은 본능을 넘어서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악을 짐승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삶에서 펼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을 펼쳐내는 방식이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즐거움 찾고 남들한테 폼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종교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모두가 다 악한 짐승이고 머리가 좋은데 서로가 다 알아.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사랑은 나도 악하고 짐승이면서 머리가 좋은 놈인데 저놈도 그러고 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은 뭐겠어요? 내가 이런 이기심을 포기하고 이 사람한테 뭔가 남에게 조금 잘해주는 걸 보면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는 거고, 그 감동을 뭐라고 정의해요? 사랑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따라서 보시면 그건 뭐와 똑같냐면, 굉장히 사악한 죄인과 사악한 죄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물건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라고 하는 행동 이외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원래 짐승이었고 악한 존재였으니까, 머리 좋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짓거나 독서실을 만들거나 교회를 카페로 만들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 사회의 빛된 존재가 교회가 되어서 사랑하는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건 복음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될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죽은 존재를 생명으로 옮겨주는 게, 진정한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난 뭘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해야 돼.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랬죠. 복음을 정확하게,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진리를 전해줘야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빌립이나 거기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디오파 네시에게도 전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때 스데반 설교 봤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가는 거야. 어떻게 복음을, 진리를 공부하지 않고 전도를 한다고 그래? 그거는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는 얘기야? 뭐야? 그게 아주 미천한 방식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건데 생명은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만 사라지만 말에 의해서만 사라져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생각. 생각이 있어야 행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생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언어, 말. 여러분 의식 안에 있는 말이 여러분을 구성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과 이슬람에 태어난 사람의 이 내면에 들어가 있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요엘이 다해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한테 자라면서 어떤 언어를 주입해 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멋있어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고 사악한 말이 뭐냐면 어렸을 때는 자율적인 생각을 못하니까 나중에 커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종교를 믿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죽이는 얘기예요. 인간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자율적일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야. 사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사탄의 아들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거나 사탄의 신부거나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제3자로 독립적으로 내가 탁 이렇게 보고 객관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인간에겐 객관적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집, 처음 먹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한국말을 통해서 언어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저장된 언어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주입된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들로.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언어들을 주입해 놨어. 그래서 그 언어들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추상적인 어떤 영이 휙 다니다가 휙 들어와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에? 이 성경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이 언어가 아니고 이 말이 내 생각과 삶과 내 행동을 움직이는 언어로 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게 이 말이 양식이 된다는 뜻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게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 사람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겼을 때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언어야.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요. 우리에게 강도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면 맨 마지막에 내놓는 게 뭡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붙잡고 있는 절대로 이것만은 안 돼. 그게 뭐야? 응?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네. 생명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요. 설사 안 돼도, 설사 천국에 못 가도,
설사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도 정도가 아니고, 설사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하나로?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라는 건 그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이 뭐예요? 복이 예수님인데. 복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유일한 복. 나머지 복들은 전부 그 복을 위한 그림자들, 도구들이지. 진짜 복을 모르면, 근데 그게 진짜 복으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그게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겠어? 교회에 누가 그런 걸 복으로 생각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뭡니까? 선물인 거예요.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 못 가져요. 제가 요즘에 우리 마리아랑 요즘에 너무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근데 그 은혜가 항상 보면 고난 중에 와. 그게 항상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가를 보여줌으로써 그 믿음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믿음을 갈구하게 되고 그때 성령님이 그 순수한 마음에다가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야.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믿는 건데 믿음이 은사야. 그러니까 그 믿음하고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처음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내 안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될 수 있어요라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믿는 자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믿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믿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어떠한 상황에서도 난 아버지 믿습니다. 라고 어떻게 그 말을 해요. 안 돼. 그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는 나를 회개하고, 응? 믿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미 지향성은 들어섰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려는 그 믿음 말고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난 믿어버리고 말 거야 라는 내 의지로 안 돼.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돼요. 쓰러져 버려요. 그때 나는 진짜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제발 믿음을 주세요.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줘야만 이제 나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됩니까? 하늘의 믿음이 되는 거야. 이 땅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가면은 믿는다는 사람 얼마나 많어. 그건 다 세상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자기가 경험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관념 속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들의 전체 자기가 내린 결론에서 나온 그 믿음의 현상에 부합할 때만 믿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로만 사용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 그리스도의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매일매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믿게 해주세요.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이 선물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처음 믿음은 우리가 결정해서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건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의 방향성의 결정이고 그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나를 끌고 가는 건 그 믿음은 아니에요.